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실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감추어진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하나하나 시간과 또 하는 일이나 언어를 보면 온통 안타깝게도 이 땅의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도 그렇고요, 말을 해도 그렇고, 또 살아가는 이 문화 자체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죠. 아마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생명은 어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받은 거예요. 받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죠. 이만하면 위의 것을 찾고 그 비밀 속에 살아갈 만한데도 그저 우리는 온통 우리 주변에 있는 땅의 것으로 피할 수도 없고, 그로 인해 내가 휘둘리고 또 생각하는 것도 나는 위의 것인 줄 알지만 지내놓고 보면 역시 관계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알량하게 내가 생각한다는 이 하나님의 생각조차도 온통 내 생각뿐이라면, 여러분,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도무지 아닌 것에 대한 이 집착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애써 힘써 생각하는 것까지도 땅의 것이고 내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가야죠. 이 살리심입니다. 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동선이 있거든요. 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을 먼저 이 살려주신 생각이 있어요. 사람은 보통 이제 그 행동을 할 때 남녀노소불원하고요,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은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어린아이라도 너 왜 가니? 그러면 아주 쉽게 답을 해요. 저거 또 뭐하니? 저거요. 저거 가지러요? 저거 때문에. 아주 어른은 답을 안 하지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는 물음과 답이에요. 놀랍게도 이 생각이 정리가 됨과 동시에 행동이 옮겨지고, 행동이 옮겨지는 이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인격이라는 형성이 이렇게 쉽게 우리는 이어져 가고 결국 이 인격이 운명이 되어버려요.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이 5가지의 변화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으로 바뀌어지고요, 이 행동이 바뀌어지면 습관이 바뀌어지고, 이 습관이 바뀌어지면 동시에 인격이 바뀌어지고요, 인격이 바뀌어진 그 현장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 모습이다.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생각이라는 것은 지금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너 왜 거기 갔느냐 이런 물음은 합당치 않아요. 자녀나 혹시 상대방에게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 물음이요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했는데요 뭘. 즉 정확히 말하면 이미 생각이 나름대로 뭐 짧든 길든 복잡하든 깊은 생각이든 얕은 생각이든 생각이 나름대로 정리된 액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 왜 그런 일을 했느냐? 하고 싶은 거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내 인격과 내 운명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리심, 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삶의 동선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우리라면, 또 여기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살려주지 않았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전 감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사망의 고비를 꽤 여러 번 넘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흔하고 흔한 객사도 할 뻔했고요. 또 질거로 인해서 여러 번 들것에 들려가 본 적도 있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병들었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경부고속도로가 얼마나 대단한 곳입니까? 수원 IC 상행선 13.5km 지점에서 제가 교회로 새벽 1시 반에 달려오다가 그만 유명한 체어맨이라는 그 좋은 차를 제가 박았어요. 완전 폐차지경입니다. 이래서 또 사람이 또 죽일 수가 있구나 하고 갓길에 나와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완전 폐차예요. 하루에 30톤 트럭이 지나가고, 아시는 경부고속도로는 자칫 잘못하면 3중, 5중, 10중 충돌이 가능한 어마어마한 무서운 것이지 않습니까? 경부고속도로라. 다행히 제가 그쳐만 충돌하고 갓길로 서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완전 망가진 이 대형차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였어. 오 할렐루야 하고 부르고, 나중에 갓길에 나와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머리털 상하지 않고 그분도 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객사죠 조용히 와서 생각해 봤어요. 얼마든지 거기서 우리가 다 상식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란 뭐냐?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뭘까요? 이 살려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살려주신 생각을 따라서, 살려주신 공간을 따라서, 살려주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있다면, 자, 우리가 구원만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구원만 받았으면 되지. 내 삶은 내가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것으로 해나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계시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판단이 정확하고 그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여기 대표적인 분이 있죠. 사울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죽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어마어마한 공개적인 살해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도성이 차지하면서 우리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피신해 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죽이러 가잖아요. 사내린 공회원의 그 소위 말하는 구속영장이요, 이 구속 정도가 아니라 이런 살인을 집행해도 좋다는 이런 사인을, 명단을 들고 가잖아요. 무려 224km의 지점에 다다를 때 하나님 막았지 않습니까? 자, 만일에 이렇게 막아주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이 없애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마지막 통보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 살려주셔서 이만하지, 만일에 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는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이분을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도구로 써주지 않습니까? 그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은 대단한 성경적인 지식과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도 그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열정 가지고 죽이 없애는, 참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좀 여쭤볼 만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천하 없는 대단한 일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죽이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한 번 정도 물어봤었어야 될 거예요. 성경도 알고 기도도 알고 책도 쓸 수 있는 실력과 이 사람이 한 번 정도는
스데반을 저렇게 죽일 때 죽이지 말고 여쭤봤었어야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이 모습으로 살아온 그의 생각과 삶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하는 게 맞는데요, 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아주 똘똘 뭉쳐진 이 생각의 모든 것까지 확고한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가 막아요?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오늘 그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참 맹랑한 생각인데 하나같이 공통점은 이게 내 생각이라는.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인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같이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화시킨 자기 생각이 고착화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알고 살았던 이 사람. 다행히 그가 다메섹에서 알고 알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다행이지. 그리고 그가 그 음성을 듣자마자 눈이 멀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도 이 벌은 못 고칠 거예요. 이거 그 어느 누구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사람이 되고 보니까 어때요? 완전 장애가 왔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준비해서, 야, 네가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안수해 주거라. 그리고 눈이 열어지면서 그에게 또 세례까지 주게 하시는 아주 놀라운 이러한 삶이 뭘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 근데 이 포로라는 이 표현을 바울은 참 대단히 이 빌립보 교회에 표현할 때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잡힌바된 것은 포로라면 이것도 몰랐다가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나를 마음대로 잡아 마음대로 포로로 만드시고 나를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내가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포로가 되더라도 예수님의 포로 되는 건 행운입니다. 우린 지금도 잘 알지 못해도 여기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마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아닐까.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갈려집니다. 과연 이전과 이후가 내가 나를 주도하는 이 실세가 누구냐. 이걸 아주 요한복음에는 인자하게 표현했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런 표현해 주셨죠. 근데 사실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히 성령이 고용을 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인류 역사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성령 행전이라 하지 않고, 예수 행전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전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을 고용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누구에게 고용이 되느냐가 관건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모든 모습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 반경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철학적인 것,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하는 사람은 조금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공부와 준비와 과정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집회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망하는 데는 망하는 이유가 있고 흥하는 데는 흥하는 이유가 있다.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이게 바로 저나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춰진 생명의 동선이에요. 그러나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저 모양일까? 그건 사실 다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저 모양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 거는 결과론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뭐 정신 나갔어요? 악인의 길을 뭐 하려고 쫓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도 넉넉한데. 오만한 자리에 떠다 앉혀도 안 앉아요. 그렇게 윗자리가 좋으면 거기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고, 자,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끝이거든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건데 그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죄인이 할 수 있는 건 죄진 일이 더 있어요. 죄인이 노벨 문학상을 받고 노벨상을 받아도 죄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죄의 왕노릇하는 것밖에 없어요. 알고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동서는 뭐 저 하면 안 돼, 저럴 필요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동선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해서 안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 우리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런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를 인정하는 삶의 흐름이에요. 요즘 기후변화로 지구촌이 막 시끌시끌하죠. 뉴욕의 뭐 세계적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3천 그 항공기가, 또 우리 뭐 제주도에 무슨 수천,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뉴욕과 만일에 우리 인천과 오가는 항공기 수천 편이 마비가 됐다는 건 전 세계 모든 항공기가 착륙하고 이륙할 장소를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아요. 또 트랜스파전 갈아타는 비행기도 많잖아요. 뭘로 맞춰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전 세계 항공기 운항을 모형도로 그려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 하늘에 촘촘히 박혀있는 별처럼 이 지구촌의 모든 항공기 동시 움직이는 것을 모형을 해놨는데요. 이야, 이게 충돌하는 게 다행이구나. 혹시 기회가 나면 한번 보세요. 이 지구촌은 이것저것 한 200여 나라 넘는 나라가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과정, 대단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건 완전 컴퓨터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가끔 왜 공중에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혹시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보기에 하늘이 굉장히 넓고 그 가운데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는 것 같아도요, 저건 그 실상을 보고 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 뭐 한국의 그 종로거리에 자동차 왔다, 이건 비교도 안 될 만큼 대단히 복잡하더라. 그런데 무려 3,000편이 세계적인 뉴욕의 공항이 그렇게 됐다. 이건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연상이 되고 맞춰야 되고 또 출발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거기뿐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항공기가 아니에요. 일기예요, 일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제 설교를 들으십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더 정확히 하나님은 제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와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천하 없는 것도, 왜 예배가 감히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표현을 쓸까요? 이 자리는 지금도 다 되기도 하고 다 안 되기도 합니다. 이 자리는 살리는 자리이기도 하고 죽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저는 그래서 쫙 하늘 수 있으면 저 이역만리 있어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는 사모해라. 그 세선하게 한 대 타고라도 와라. 이러한 이 비전과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자리에, 이 자리를 뭐 우상화하라 이런 개념과는 다른 얘기예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아버지 집으로 자녀로 삼아주셔서 성례를 베풀어 주신 이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집보다 더 소중한 아버지 집 아닙니까? 지금 이 감추어진 생명의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그분이 저나 여러분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어떤 질병이라도 그분은 그냥 여기서 고칠 수가 있어요. 인류의 모든 최고의 현대의학을 정리해보면 하나같이 증상치료의학입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처방을 할 수도 없고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이를 조금 좀 섭섭한 사람이 자연치료의학을 공부하죠.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자연치료의학에 의지하다가 나중에 후회했죠. 내가 왜 현대의학을 신봉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탄하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학은 어떨까요? 근본치료의학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침받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멘 하는 사람은 고쳐주세요. 아직도 이 증상치료를 전부로 하는 사람은 글로 가라 그러세요. 그냥 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설교하고 목회를 하면서 왜 말씀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까 고민해 봤었어요. 왜? 어느 날 말이죠, 설교를 열심히 하고 났는데 정말 암 말기에 있는 사람이 그날로 고침을 받고 그날로 회복이 된 거예요. 여기 가서 CT를 찍어보니까 그 부위가 갈색으로, 전 암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갈색으로 타는 줄 몰랐거든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아프면 나만 힘들어요. 배고프면 부인이나 남편이 배고픈 게 아니라 내가 배고프고요. 내 몸이 아프면 부모도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 아니라 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그렇게 슬픈 거예요. 나는 밥 마시는데 옆에서 왜 안 먹냐 그래요. 그 얘기 안 해도 입맛이 생기면 내가 훔쳐 먹거든.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밤에 몰래 냉장고 나와서 먹고 들어가야 속 시원한 거 아니에요? 먹고 싶으면. 이 자리는 우리가 상상할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열어놓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추어진, 오늘 본문에 그렇죠.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생명의 신비로움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예요. 이 생명에 푹 빠져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것은 본인이 이랬거든요. 위의 것을 땅의 것으로 여겼고 땅의 것을 위의 것으로 여기는 혼돈 속에 오다가 정리를 하니까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 생각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린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이러한 생명이 감춰진 이 생명으로 저나 여러분 오늘 삶이 시작되길 소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전부 얘기들 사실 너절한 얘기들이에요. 염려한다, 근심한다, 걱정한다는 거는 죄송한데 그리스도인은 주접에 속해요. 즉 우울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70%가 고생을 하는데 세상의 병 중에 사치병이 우울증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렇게 여쭐게요. 왜 우울해야 될까요? 우울할 주제나 되나요? 이게 사치병이에요. 그렇게 좋은 걸 좋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사람일까요? 그렇게 해주신 것을 못마땅하게 하는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잠을 가만히 얘기 들으면 처음에 몰라요. 우울증으로 밤잠 못 이루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 이렇게 포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우울증은 굉장히 고급 병이에요. 근데 우울증은 지금도 완벽하게 고칠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지금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안 믿는 사람이 뭐 우울증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다,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는 무조건 감사하세요. 어느 사람이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탁월한 영성가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 세상에 뭐 대단한 영적 지도자도 하나님의 뜻은 모른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전은 맞아요. 지금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는 맞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저는 잠깐 사고를 소개했습니다만, 그를 다메섹에서 막아서셔서 더는 못 죽이도록 하기에 망정이지, 그가 한 짓을 보면 완전히 지옥불에 떨어지고 남지요. 남지요. 막아서서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니, 이 말도 그 사람에게는 사치예요, 사치. 근데 예수님 막을 수 있어서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주여 어디십니까? 라고 함과 동시에 그냥 눈이 멀고 장애가 오면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이 장애를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 걸 보면 여러분에게 지금 물을게요. 이 자리가 예수 앞이 맞습니까? 이 자리가 예수님 앞이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차라리 우린 자진해서 손들고 오는 포로자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포로자가 됩시다. 그래서 그분께 잡힌 생애를 살기를 소원합시다. 이럴 때만이 감추어져 있는 생명은 찾기 전까지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는 이 모든 것의 종점은 바로 감추어진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알아듣기 좋게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악한 자를 예수님이 왜 비교합니까? 좋은 것으로 준비한 그 감추어진 생명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어느 정도의 힘과 능력이 있을까? 이 바울이 고백한 이 기가 막힌 경험이 있죠. 바울은 이렇게 다메섹 이후로 약 한 3년 동안 아라비아로 홀로의 시간을 가져요. 거기서 깊은 만남에 대한 3년의 기간 이후에 사도행전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나고도 자기 생각은 안 버렸어요. 이렇게 엄청난 은총을 경험하고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보겠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곤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613가지 율법을 암기하고 해석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내가 삶은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 하면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라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렇게 훌륭한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 모든 걸 아는 사람이 도대체 왜 곤고할까요? 이 비명이거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이 갈 때까지 간 내 모습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만나지는 은혜가요. 이렇게 로마서 7장 25절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달려온 거야. 이걸 또 지켜야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애씀과 수고가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가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루터가 그 수도원에서 경험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수도원이 얼마나 5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루터가.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9소녀와 함께 그 수도원을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왜? 그 조용한 곳에 있었는데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을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면 더 하고. 이 내가 한다는 여기에 함몰돼 버린 자신의 모습을 견딜 수 없게. 루터 얘기하는 사람은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뭐 종교개혁을 뭐 행사하고 이벤트 하는데. 그래서 그는 이게 아니다 하고 정리한 용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모든 생각들을 스스로 정리하다가 루터, 바울 똑같은 경우예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제 곤고한 나를 아무도 건져낼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바울의 이 고백을 같이 경험한 것이 아니냐. 그러고 나서 그는 로마서 7장 25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감사는 저가 여러분이 감사하는 일반 감사가 아니라 이 사망에서 건져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생명의 신비를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정리입니다. 감춰진 생명의 신비는 감춰진 생명의 신비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오셔서 그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주도해가는 실세가 됐어. 믿음으로 사는 내 공로라면, 이제는 거기까지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하는 힘을 얻은 사람.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유치하거나 치사할 수가 없어요. 뭐 더하고 덜하고 안 해야 되고 뭐 거기 가면 안 되고 다 유치한데, 가고 싶은데요. 밤에 살살 가고 싶으면 가야지. 마시고 싶으면 저 냉장고 10개 사다가 더 깊은 곳에 놓고 먹어야지. 어떻게 살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가서 뭐 옛날로 사람들은 빠친코라 그래. 일본 사람들은 빠친코라 그래. 슬로트 모션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어때?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정선도 가고 막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싶. 어때? 누가 막아요 그거? 못 막아요. 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은데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전 그렇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참 혼났네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설계해 주셔서 난 열심히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리하고 챙기고 참 고생 참 많이 했어요. 그래도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써주셔서 그 당시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거기 이 얘기 나와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까? 이건 아마 죄송하지만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라는 놈과 사망이라는 놈을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이것을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신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것으로 오늘을 말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어떤 세계일까요?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렸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하는 사람은 놀러만 다녀야 되고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사실을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고, 근데 안 읽어봤던 사람이 몇 사람 계시기도 하기만, 참 아름다워라 하면 놀러 다니게 돼 인생 끝나지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래서 이 주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이 사실을 고린도교에 가서 집회해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흥분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이 세계를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기억하세요. 눈으로도 보지 못한 세계, 이후로도 그래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이런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할 필요도 없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료해 주신 것을 받아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공로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목사를 평생 해도 공로 얘기하면 저는 잘못된 목사예요. 왜? 목사 하게 해주셨으니까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고속도로에 살려주셨고 들것을 여러 번 가도 중환자실에, 사실 죄송한데 1년에 여러 번 가요. 중환자실 생일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싫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지간히 안 아프면 집사람 나 안 갈래. 나 싫어. MRI 다 찍고 나올 때 많아요. 그거 얼마나 싫으세요? 안 가봐서 모르시죠? 중환자실에 가면 안 되겠구나. 응급실 가지 마세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응급실 가면 막 옆에 죽어져나 아빠잖아 막 있어요. 응급실 경험하신 분들 아시죠? 거긴 종합배대에 그냥 막 웽웽 와서 죽고, 의사가 와서 덮고, 이걸 보면 머리가 번쩍번쩍 서요. 이게 응급실이에요. 종합대학병원에 가보세요 한번. 혹시 가보면 안 되겠구나. 이건 가면 안 돼요. 거기 대단히 심각한 분만 오는 그 자리에서도 나올 수 있게 하신 은혜로 오늘 서 있는 내가, 뭘 주제 넘게 목회가 힘들다 뭐 뜻대로, 이거 하나님 보시면 아이고 원호야, 그리고 무슨 네가 목회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이고 한심도심하실 거예요. 근데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 눈이 열려 아름다운 세계에 귀가 열려 그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오늘 그 앞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인륜지 대사도 있겠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최고의 VVIP, Very Very Important Person이라는 그 사람을 한 분 한 분 먹여주신 자리입니다. VVIP가 내가 이 자리예요. 왜? 그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 계십니다. 물론 그 나라에 계시고요, 전국의 통치자시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가 여기 다른 말하면 이단이에요. 간단해요. 이걸 뭐 요즘 뭐 유행이 있대요. 뭐 가나안 교회 녀들도 그래 오지 말라 그래. 아버지 집을 두고 무슨 이유가 많고 탈이 많고. 근데 이 다 일리는 있어요. 한 가지는 몰라요. 아직도 그리스도인과 넌 크리스찬에 대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랬다. 지도자 아니에요. 성도가 그랬다. 성도 아니에요. 아세요? 근데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혼자서 뭐 어디가 뭐 공원서 예배 드리고 뭐 국민일보 보니까 가관이더군요. 아마 이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참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한 게 뭐 있다고. 어느 목사가 이렇게 평생을 사역해도 전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주신 거예요. 물질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상황도 주셨고
옷도 주셨고, 넥타이도 주셨고, 거푸보단도 주셨고, 신도 주셨고, 양복도 주셨고, 내복도 주셨고, 전부 주신 건데 제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어요? 주제도 모르면서. 더 중요한 건 아직도 제 눈으로 안경을 썼지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게 얼마나 고마워요. 아직도 제가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언어 구사력을 주신 게 얼마나 고마워요. 한 주간에 한두 번은 제가 설교 못할 흐름으로 가끔 이렇게 건드려 보시나 봐요. 여러분, 그때 정신 차리시다. 사니까 사는 게 아니라 살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그 나머지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다 끝나고 망했고 이제 볼품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앞에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두노니, 이 앞입니다. 이 앞입니다. 그는 지금도 살리고 죽일 수 있어요. 생살의 문제, 화와 복을 여기서 화되고 복되게 할 수 있으십니다.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여기입니다. 천하 없는 죽일 사람도 여기서 주님이 살려내면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제가 1년에 무슨 제가 아픈 얘기를 하고 자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 병도 들더라고요.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니다 보니 쓰러지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려주신지도 혹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예수님의 생각이라면,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네 길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사려 깊은 사도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이건 뭐예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저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도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천하 없는 큰 일이 우리에게는 큰 일이지만 결혼해 그렇고 죽고 사는 문제 그렇고 병들도 이거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러나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한 이 사실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뭘 한다고 하니 이게 되긴 하겠습니까? 한번 깊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업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다 됐어요. 돈도 벌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래요? 출세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우리만 모르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고집힌 결과거든요.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한다고 하는 일이 그것밖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허무해지고 인간이 피폐해지는, 참으로 회한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깊은 얘기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라. 이게 얼마나 심오한 얘기예요. 네 끝을 내가 알고 바로 네 시작을 내가 안다. 시작과 끝이 아는 것을 철학이라고 한다면 시작과 끝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다시 그분 앞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감하실 것인가,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알파 오메가라.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아이들을 키우든. 이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볼 때 어머니에게 부탁했잖아요. 모든 어머니 잘 들으세요. 여자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아이 사무엘을 평생도록 책임을 지신 알파 오메가입니다. 초대 이스라엘의 타고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 저나 여러분 모두의 알파 오메가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동선을 가르쳐 주시겠지요? 가르쳐 주시겠지요? 기쁨으로 달려가십시오. 달려가다가 내 생애가 끝나도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 목양일념으로 사실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달려오다가 쓰러지니까 다시 일으켜 주시고, 끝났는데 살려내시고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밖에 설교 못해. 이게 저는 이렇게밖에 설교를 못해. 왜 부드럽냐, 저는 어두운 예화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겠어요. 이게 팩트인데 이 팩트를 벗어나서 무슨 설교를 한다고. 감춰진 생명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다면 저는 그냥 돌아서 와요. 사람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복 있는 사람이 미쳤냐, 거기 앉았게. 총회장이 좋으냐, 감독회장이 좋으냐. 그거 역대 감독회장 연구해보니까 한 일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전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연구해봤더니 한 개 하면 자기는 대단히 했다 그러는데, 겉만이면 잔뜩 받고 자기 사람 잔뜩 심어놓고, 그리고 끝나고 그럼 나중에 안 좋은 소리 듣고. 근데요, 저는 목회가 더 좋아요. 목회가 거기보다 더 재밌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날마다 오늘도 감독회장 한번 해볼까 기도하다가 그 성도들 어려운 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 발은 거기 가 있어. 병원에 가 있고, 그 아픈 데 가 있고, 힘든 데 가 있고. 그러다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갈 시간이 있으면 그것도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거기 시간이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런 사람,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왜 머리 스쳐가지 않겠습니까? 나도 뭘 해야지 하다가도 기도하다 보면 글로 가고, 기도하다 보면 여기 와 있고, 기도하다 보면 저기 와 있고. 그래도 시간이 내일 할까 모레 할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위로 놓으니까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감춰진 생명의 신비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에 오늘 답을 해야 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아버지 집에 이렇게 이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사람답게 답을 해야 하는 그 태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감춰진 비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생명되게 하셔서 오늘 살아계신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따라 이제 우리가 태도를 분명하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